묻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표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너무나도 귀하고 큰 은혜를 저들에게 입혀주셨나이다. 여호와여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큰 은혜를 깨닫는 이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귀한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이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인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고로 이걸 2021년 6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그래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밤에 같이 나눌 은혜의 제목이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제목은 요한복음 12장 50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 복은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이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지켜나가는 여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버리면 또 말씀을 버릴 때에 우리가 잘 새벽 시간에 늘 강해해 나왔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금 크게 책망을 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 버리면 다 잃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저 목사가 1시간 설교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복창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역하여 버려진 사람들 또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대표가 아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버려졌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많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자기 눈을 잃고 마지막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왕들 하나하나마다 전부가 다 그 말로가 비참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요나는 그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사람입니다. 요나의 등장하는 이때는
북조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이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강 연대로 말하면 2900년대 사람이에요. 2900년 전에. 그러니까 2800년, 2900년 그 당시의 사람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고, 그가 태어난 출생지는 갓 헤벨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아버지 이름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아미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선지자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요나의 신상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이 니느웨는 북조를 망하게 만든 아수르의 수도인데, 초창기 아수르가 태동할 때 수도가 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 성읍터가 지금도 그 유적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니느웨는 갑자기 그 수도로 정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얄궂은 나무신을 믿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얄궂은 돌신을 믿고 막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쭉 모여드니까 니느웨 성은 막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드니까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갖다가 멸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갖다가 멸하시기 전에 가서 경고를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니느웨 성이 대강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전장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니까 추론합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한 4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말하면 40만 명은 뭐 지금 지방 소도시 정도 되겠지만, 그 당시 40만의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경주 신라 천년도시인데 경주 신라의 그 도시 2000년, 그러니까 니느웨보다 1000년 후인데, 신라에 사는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전부 합쳐서 정확한 수치는 없고 20만이니 30만이니 이럽니다. 이런 거다가 모든 우상이 각종 우상의 전시장처럼 되어 있는 신흥도시 니느웨.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북조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우상이 들끓는 도시,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도시, 누가 보더라도 저 도시는 갖다 참 한 벼락을 맞아서 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 가서 외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성에 임박한 화를 면하도록 가서 네가 외쳐라. 외쳐서 그 도성이 망하지 않도록 네가 좀 해라. 이러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내뺀 이유가 요나의 행동, 요나의 생각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건 망해야 되는 건데. 그 뭐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저것 좀 망해버려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은 존중되어야 된다. 시행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요나서 전체의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지해서 알게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만 내 생각에 안 맞고 암만 일반 기준에 안 맞는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행되어야 됩니다. 예. 이건 다 절대적인 문제지 상대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거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뭐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냥 이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나 모든 세상 이치에 부합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선. 천하 사람이 다 좌해도 하나님이 우월하시면 우리는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사람이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암만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아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배 1000배 높습니다. 가끔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소를 가지고 뭐 밭을 갈아보고 논을 갈아보고 한 것은 내가 그 우리 아버님이 가시다가 세워놨을 때 한번 해본다고 해봤지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손에서 우리 아버님 손에서 수년간 다루어진 소인데 이제 소를 갖다 좌우를 신호를 보내면 소가 그 말을 들어요. 지는 이리 안 가고 싶어도 좌로 하면 소가 좌로 갑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 소를 몰고 좌로 했는데도 이 소가 그냥 가면 그 소가 야단 맞아요. 소라도 그 말 그대로 안 들으면 야단을 맞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게 내 현실에는 안 맞고 시대에 안 맞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마치 현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나가면 막 100% 야단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요나의 생각부터 우리가 한번 대강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요나의 생각. 그 요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정면에서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하고 갖다 도망을 갔는가 한 말이에요. 첫째로 요나의 생각.
선민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역사지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거 우리가 말한다고 되겠나 이 말이야. 오늘 우리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토론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들릴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세상이야 가다가 속으로 뭐 예수쟁이한테나 통하는 말이지 그게 내한테 통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 요나는 그게 마땅치 않다 이 말이야. 그들에게 가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나 이 말이야. 그게 요나 생각이라 그 말이야. 요나 생각. 그 요나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2800년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은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생각의 두 번째는 니느웨와 같은 이방 도시, 이 부패한 도성, 이거 망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려고 하나 이 말이야. 그게 요나의 생각이라 이 말이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요나의 생각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번 갖다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요새는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원역이나 이런 데 가도 노숙자들이 와서 그 남은 의자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 갖다가 철도청에서 의자를 다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 의자가 있을 때는 말이지 노숙자들이 막 거기 와서 막 뭐 어디 그 사람들이 씻기나 합니까? 뭐 옷이나 깨끗합니까? 그 와서 긴 의자에 말이지 한 둘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앉지 않습니까? 전부 그 사람들 판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어디서 술을 갖다가 그렇게 날마다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때 그런 적은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싶어도 내가. 왜 아저씨는 갖다가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날 싫으면 내가 묻는 말에 그 사람들 대답이나 하겠습니까? 이 쓸데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또 내한테 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예? 그래 뭐 몇 마디 대화해보다가도 뭐 내가 부끄러워져서 막 대화도 못하고 막 말아버렸는데. 예. 그리고 거기서 말자, 참 죄송합니다만은 술주정을 부리고만 한동을 부리고 하니까, 저렇게 사는 것보다 그만 저런 사람들 그만 하나님 그만 데려가서 뿌리면 좋을 걸 갖다 저거 왜 저거 살려놓나 내가. 그러니까 이 요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가당치 않게 보이는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그걸 싹 깨끗하게 진멸해버리면 좋겠는데, 아이 북한에 저거 갖다 막 김정은이 저거 뭐 용 갖다 망나니 짓 해다는 저것만 싹 걷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러시아의 그 대통령 그 이름 뭐예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 저거 하나님께서 지금 뭐 갖다 좀 갖다 확 막 모가지 끌고 막 쫓아가 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야. 그 요나의 생각이라. 우리도 그런 요나의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요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생각을, 그건 추론입니다. 여기에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타락한 도성에 들어가서 내가 외친다고 그들이 어디 뭐 듣기나 하겠습니까? 거기 내가 왜 가서 쓸데없는 짓 하겠습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술 주정뱅이한테 가서 뭔가라도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럴 작정인데 이거 뭐 도대체 막 안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게 듣겠나 그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노 하니 듣든지 안 듣든지 어쩌라고요.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안 들을 낀데 하는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요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나의 생각은 우상이 즐비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서 우상 그 철폐하시오 하면 내가 무사히 돌아 나오겠나? 절에 가서 내가 중들한테 이거 우상이니까 절 부처 전부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이러면 그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외쳐대면 내가 그것을 갖다가 무사히 빠져나오겠나? 이게 그때 요나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 생각, 내 생각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면 요나의 생각이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물론 당신의 백성을 정해놓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에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세상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갖다가. 푸틴도 팩 꼬꾸라지고, 김정은이도 팩 꼬꾸라지고, 그다음 무슨 병에 죽든지 충에 죽든지 그렇게 탁 죽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것들은 죄가 눈에 뻔하니까.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짓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생명의 보존을 받은 사람들이요. 죽은 생명이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필설로 다 그릴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영도철도 없이 범하는 그 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얼마나 하고 있나? 그 죄는 어떻게 하나? 만약에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죄로 갚으신다면 살아남을 자 있겠나? 다행히 예수님의 속죄 역사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니느웨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 어린 생명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걸 갖다가 큰 장성한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걸 싹 갖다가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용인하지 않는다.
그 과거에 배경희 목사님께서 서부교회 주일학교를 일 세워서 매주마다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 교회로 불러 모으실 때 정말 그 광경은요, 생각해 봐요. 주일날 아침에 추우나 더우나 1만 명의 아이들이 그 좁은 골목길로 해가지고 서부교회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좁거든요. 그 좁은 길로 아이들이 새까맣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못 보셨으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주일학교 견학단을 보냈어요. 그 보내가지고 간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이지 그걸 서부교에서 저 2층에 3층에 올라가서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이거는 갖다가 정말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갖다가 세계 어디 가도 이건 볼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린 아이들이 까맣게 몰려듭니다. 여러분 부산 시내에 있는 그 당시에 학교들이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전교생의 숫자가 그때는 그래도 많았어요. 4,000명. 그 4,000명인데 10,000명 이상 그 아이들 못하고는 학교 학생 3개, 학교 세 학교 학생들이 그 서부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그때 배경희 목사님이 대중설교회, 주일날 설교회 어른들을 탁 5,000명이 넘는 갔다가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2시간 듣습니다. 2시간. 그런데 그 앉아 계시는 분들 속에는 쉽게 말하자면 부산시 부시장 같은 분들도 저 구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어른들은 전부 출물꾼이라 했어요. 너는 물질 갖다 내는 거야. 구원을 위해 너는 물질 내야 된다. 물질. 출물꾼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출물꾼들이다. 거기에서 그 출물꾼들이 내는 물질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진짜 생명 구원하는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서부교회 1만 명 주일학교 학생 1만 명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미 뉴욕 타임즈지에도 그게 표지 사진으로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어른들은 출물꾼이야. 이건 상대적으로 뭘 말하냐면 어린아이, 때 덜 묻은 아이들, 깨끗한 그 아이들, 어린 것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로 때 덜 묻기 전에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 교회들이 모두가 다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자, 말이 남은 대로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이걸 어쩌고 성을 갖다가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독점사항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둥글면 지구 어느 쪽에 붙어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은 거기다 손을 뻗쳐서 다 건져내십니다.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명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붙으면 안 되고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불리하고 힘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요나를 보면서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든다, 너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역발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시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믿어주시는구나, 이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더러 네가 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요나의 판단과 선택의 치명적인 오류들입니다. 요나가 판단하고 요나가 선택하고 요나가 그 삶을 갖다가 살았는데 그게 어디서 갖다가 그런 갖다가 오류의 시발이 되었느냐. 첫째, 이 시간이 가니까지 내가 마음이 자꾸 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고 어렵게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단정적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어렵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부당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게요. 두 번째로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니? 힘이 들고 손해가 된다니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 힘들고 손해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다시 제가 다니엘의 친구들은 말을 할 때 그것보다 더 힘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판단과 선택의 치명적인 오류들, 첫 번째가 자기 생각이 옳고 어렵다고 생각한 데서 잘못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실지라도 내가 피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거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지 못하실 것 같아.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안 받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이 되겠습니까? 역사 신학자인 폴 게이트라고 하는 분이 산중에서 만난 호랑이는 피할 수가 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채권자는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곳은 없다. 우리 성경 한 곳 같이 찾아 읽습니다. 요나서 본서를 두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밤이 낮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거 예를 들어서 주를 거역하든지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래서 내가 피하면 될 줄 알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셋째로 요나의 잘못된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사할 리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내 그대로 못 따라하겠다는 이 사람은 지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가 버려지는 순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내가 버리는 줄 알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아야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순간 버려짐을 당하는 순간이야. 이건 제일로 비참한 순간이야.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열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거든. 조심할 때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돌아서야 될 때,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 그래서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어떻다고? 넓고 또 찾는 사람은 많고,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데도 뭐가 쫙 열려지는 것 같아. 아이고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다섯 번째, 사명을 망각한 요나입니다. 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한자로 이 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정말 우리 가슴에 이게 머물러야 돼요, 이게. 사명. 옛날에 사명이라고 하는 사자는 보낼 사자, 맡길 사자, 심부름 사자, 이 사자가 이 사명, 사명할 때 사자예요. 사람인 변에 이자거든요. 관리할 때 이자. 그러니까 관리의 그 이자를 보면 관리의 이 일을 맡겨놓은 사람에게 목에 칼이 걸려있는 형국이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이 사신으로 보내면 사신은 보낸 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사신은 그 보내진 나라에 가서 왕이 내게 분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로 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무사히 조국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옛날 사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참고로 시간이 없어 제가 읽을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어때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 사명에 목숨이 걸려있어요. 목숨이.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에게 분부한 이 그 사명이, 그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아십시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입니다. 사명.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천근 만근의 무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근 만근의 무게로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 만금의 가치로 받아들입시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14절까지 그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복을 절비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복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머리 되겠다고 해서 머리 됩니까? 예? 내가 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힘쓰다고 저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앞에만 가고 뒤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힘쓰다고 앞에만 달려갑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해줍니까?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 네가 지키고 살면 된다 이 말이야. 믿읍시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요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거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요나 선택의 결과입니다. 첫째, 풍랑을 불러들였어요. 풍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풍랑을 불러들인다. 이걸 머리에 담으십시오. 각종 풍랑들, 내 개인적으로 오는 풍랑도 있고 가정적으로 오는 풍랑도 있고 사업에 오는 풍랑도 있고 뭐 형제들과 사이의 풍랑도 있고 이웃과 사이의 풍랑도 있고 부자 간의 풍랑도 있고 뭐 재정적인 풍랑도 있고 사업의 풍랑도 있고 정치적인 풍랑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풍랑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가는 제 생각대로 쫓아가는 요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요나가 그 길을 한번 잘못 삐끗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만 갖다가 소유를 절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에 가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한마디만 딱 외치니까 니느웨 성이 전부 갖다가 막 변화를 받고 다 살아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 요나의 그 걸음의 결과가 보니까 바다에 던져 버려지는 것이라.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결과입니다. 그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목표를 세워놓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거절을 하고 지가 다시 스스로 내빼고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딱 하시고자 하시면 그 요나를 다시 만들어서 니느웨 성을 기어코라도 돌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조건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의 뜻을 다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요나를 돌려세우기 위해서 만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바람도 사용하고 물결도 사용하고 물속에는 고기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서 요나를 갖다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보십시오. 요나의 거역한 그 결과들이 어떤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얻어맞고 터지고 갔다가 갈 곳이 없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림을 받아 쓰임받는 이런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그 순종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 더욱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이 큰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아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한 결과를 따라 한 성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나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시고 마침내 약정하신 대로 니느웨 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하시든지 하나님 가나 혼인 잔치집의 마리아의 말과 같이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해 나아가는 중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 교회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